제목을 크게 두 번 한번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예수를 모르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땅 거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돈 벌고 출세하고 그래서 잘 살고 그러면 그걸 복이 나오지만 그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아는 법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영혼이 그 죄를 반드시 용서받고 그 죄인이 갈 지옥불에서 나와서 내 영혼이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창조주의 간절한 뜻이고, 그 뜻이 인간에게는 확실히 내게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오늘 기독교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우냐? 기독교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에 말씀을 듣고 예배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예배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기도하는 예배, 말씀 듣는 예배, 그리고 능력받는 예배가 몰수당하면 어디서 기도하고 어떻게 능력받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원수마귀를 이기며 살까 때에 막막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마귀 역사가 이렇다.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모임에 그 습관에 너희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반드시 말씀했어요. 습관이 뭐냐? 습관은 반복하면 습관되는 거예요. 못된 습관은 못된 사람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 만드는데, 자꾸 그렇게 예배를 못 보고 또 못 보고 한 번, 두 번, 그게 몸에 스며시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내게 스며들어서 습관이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점점 싫어집니다. 지난번 부활주일 날 말입니다. 그 전에 이제 비대면으로 좀 이렇게 예배를 좀 등한히 보게 했는데, 그게 한 두 달 좀 갔는데 좀 풀려서 부활주일 날 예배 보게 다 광고했는데 큰 교회들도 예배 출석률이 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벌써 몇 개월 만에 예배 보는, 안 보는 습관이 몸에 젖어서 교회를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14세기 정도에 보면은 유럽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약 통계에 2억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유럽에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어요. 2억이라는 수는 엄청난 수가 죽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예배다 패고, 근데 그 흑사병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 때인데 15세기, 16세기 때에 문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문예의 부흥, 문화와 예술의 부흥입니다. 그때는 이미 그 흑사병 때문에 한 1세기 동안에 신앙이 탁 무너지고 인간이 사는 일에 이제 전심을 다하여 이제 문예의 부흥이라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로 사는 거, 자본주의가 봉성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바그라지고 육신이 사는 그 재미와 문화와 문명이 팍 부흥해서, 그래서 문예의 부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을 훨씬 더 타락했고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역사예요.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교회가 다 이렇게 예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나? 똑같아요. 믿음 있는 분은 더 살려고 몸부림쳐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치 못하던가 신앙생활 늦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 따라서 어느덧 신앙이 이렇게 후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밑에 가서 육신의 본능에서 살려고 그러지 영의 본능으로 살 에너지가 없게 되어서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밤에 잠을 깊이 못 자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우리 교회의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어느 한 명이라도 믿음이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밤에 깊은 잠도 못 자고 해 끌며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시기에 믿음 놓치면은 다시는 올라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습관돼 가지고 기도 않고 예배 안 보는 것이 몸에 젖어들면은 나중에 끝났어도 예배 태도가 벌써 집에서 온라인도 보니까 예배 보다가 쇼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물 마시고 또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에 대한 우월심, 그에 대한 존경심이 바람결에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을, 겨울나무처럼 예수 믿네만 남았지 의도, 신도, 믿음도 다 버리고 껍데기 신나가지고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 형식이지 진실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마음을 팍 쏟는 애잔함이 없고 그냥 타성에 주는 왔다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방문객 정도가 되고 만다면 그런 영혼이 주님대로 뜻대로 살 수 없으니 평생 믿었다 할지라도 덜렁 죽었는데 영혼은 주님이 또 모르고 딸 때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 창문에서 청량산을 보면 벌써 단풍이 이렇게 들어가요. 은행나무는 노른빛이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세월은 참 무심하게 흘러가지요. 어느덧 1년이 지나가서 겨울이 오는 거예요. 어김없이. 내가 아침에도 우리 여식들 앞에서 야, 산에 단풍이 들었다. 겨울이라 오는구나. 아빠가 1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물론 일을 한다고 했지만 뒤안길을 보면은 뭐 했나 싶은데 벌써 1년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인간도 어김없이 닥쳐와 어떤 일이 한 해에 겨울이 오듯이 나도 죽음이 다가옵니다.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맥박에 벌렁벌렁 힘있게 충동적으로 뛰던 맥박이 심장이 벌떡 다 힘이 쇠잔디여서 힘없게 뛰다가 어느 순간에 목에 숨 쉴 근력이 없어서 그게 털렁 하고 죽을 때에 그렇게 육신은 활보에 육신은 죽더니 땅에다 묻던 땅에다 불에 태우던 이만큼 흙대에서 뿌리면 그만이고 나라는 존재, 영혼은 영원한 건데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과연 지옥불에 갈 건가 천당 갈 건가 이게 인간은 최고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관심도 없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서 인간에게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사랑을 심었는데도 왜 그 사랑에 대해서 인간은 그렇게 무관심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배은망덕할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본인이 영혼을 학대해서 그래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자기가 자기 영혼을 투철하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육신이 잘되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두 손과 양 어깨에 움켜쥐고 어깨에다 매달고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나 주님 잘 믿고 신앙생활 반드시 하고 이 땅에서 영혼 많이 구하는 주님의 일에 아주 야무지게 쓰임받다가 육신이 마감되면은 껍데기 땅에다 묻어놓고 내 영혼 천당 가서 하나님과 길이 살려고 예수 믿는 곳으로 믿어진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진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짜 교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과 관계없는 인본주의 교회 방문자들 많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농군의 아들입니다. 논을 볼 때에 황금 물결이 출렁출렁거리죠. 조금 더 지나면 가을에 다 알 것 같아요. 막상 타작기다가 탁 내면은 껍데기가 어떻게 왔는지 한 무리가 나와요. 알고는 이쪽에서 뽑아서 곡간 넣고, 논에서 봤더니 다 황금 물결 출렁여서 다 알곡 같았었는데 탈곡기다가 넣어봤더니 쭉중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들 예수 믿고 다 천당 갈 사람 보였는데 심판대에 딱 봤더니 너는 불법자다. 그 소리가 내 영혼에 들려올 경우에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 산 내 뒤안길에 이 엄청난 실수를 무슨 변명으로 변명한들 변명의 효과, 효력이 있을까 할 때에 절대 효력이 없다.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금빛가족은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은 해야죠. 조심하지만 절대로 믿음이 후퇴하거나 하나님의 일에는 정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은 조심해야죠. 성경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7장 12절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네가 조심하라고 말씀했으면 그대로 조심해야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시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지금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부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도 물론 이제 좀 지나치면 핍박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이제 격리시키고 거리 제한 두고 하는 거죠.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방송 나오기를 이제 태풍이 지금 시속 60km입니다. 이제 배들은 다 이제 부두에 저기 정착해 놓고 나가지 마시오. 근데 경고했어. 태풍이 분다고. 근데 어떤 믿음 좋고 장로님이 나 믿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끌고 나갔어요. 저 월미도 앞바다에서 나가서 죽었디야. 그 태풍에 확 뒤집어져서 경고면은 태풍이 오는구나. 그러면 조심해서 이제 근데 나는 믿음 좋다고 태풍이 뭐 문제냐고. 그러면은 그 바다에 그 태풍이 파도가 7m, 8m 몰아붙이는 이 돛단 배가 무슨 재주를 펴지 팍 무너지겠죠. 코로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경계하고 이렇게 모임에 좀 조심하고 그건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은 전도가 안 되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조심하되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죠. 우리는 조심은 하되 영혼만큼은 귀한 줄 아시고 내 영혼 잘 예수 믿을 준비 잘 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왜 코로나에게 쩔쩔맵니까? 조심을 하세요. 당연히 해야지, 숨어야지 일단은.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의 습관 촬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영혼의 때에 너 주님이 실격자 되면 너 지옥불에 가면은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니 말이에요. 너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자세히 말씀했어요.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나 장관이요, 국회의원 됐어요, 박사요, 검사요, 판사요, 나 교수요 등등 다 권력, 나 재벌이요 했다고 할지라도 요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면은 당신은 껍데기야. 바람에 난 겨야 겨.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지옥 갈 영혼을 피 흘려 죽으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지옥서 건져서 영생 영혼의 천국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려고 아들까지도 죽여 놓으시는데 아들로 죽이시고 이루어 놓은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천국의 신령한 축복이 내게 안 이루어졌다 할 경우에 이까지인 것 70년 80년 산 후에 죽은 다음에 이것은 묻고 죄값은 지옥불로 내 영혼이 형벌 받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한 번도 지옥불에 가기를 아버지가 원치 않으셔요. 옆에 있는 이웃들, 전 세계 인류가 다 예수 믿어서 지옥불에서 나와 구원받기를 정말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애치라고 찾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무엇하는 곳이냐면, 그럼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로 다시 올라가 보자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지구상에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을까? 하나님 외에, 그 예수 외에는 절대로 아직까지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해요. 주님,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미 로마의 식민지십니다. 로마에. 이게 좀 역사를 본다면은, 로마의 5대 총독, 그 이름이 티베루스예요. 티베루스. 해봐, 티베루스. 말이 안 나오죠? 티베루스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대국의 5대째의 총독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지배할 때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듯이.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요. 빌라도 라틴어로서는 필라티우스인데 필라투스라고 하는데, 이 빌라도는 역사에 보면 성격이 포악했어요. 아주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백성들이 죽여니까 그런 바나바를 그럼 살리고 죽여라고 예수 죽는데 이제 인도하죠. 원래 이제 이 필라투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못 찾았어요. 포악한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보세요. 역사의 이 식민지인데 그 로마에서 선한 사람 보냈겠어요? 막 헐스나 보냈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 빌라도가 자살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 헬몬산인가에서 그 산에다가니 모세가 그 성물 그걸 땅에다 묻었다는 그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성물을 캔다고 이제 무장을 갔는데, 그 무장한 것을 이 빌라도가 그 로마에 이제 대항하는 사람으로 알고서 폭군인 줄 알고 그걸 학살해버려. 무자백에. 사마리아에서 유태인들이 엄청 학살당합니다. 그 빌라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사건을 치른 다음에 이 티베로스가 빌라도를 호출해요. 너 들으라고. 들었는데 겁난 거야. 그러니까 가는 중에 그가 자살합니다. 그게 죽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막 지배할 때에 지금 제자들은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됩니까? 부활했으니까 로마 놈들 다 내쫓고 이 나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나라 회복을 물을 때에 주님의 답은 거기에 답이 아니었어요.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 시기는 하나님께 두라. 거기 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기독교의,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모여서 막 미스바에서 막 회개하며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를 할지언정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로마의 국가에 대해서 한번 덤볐습니까?
언제 기독교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막 모여서 한 거였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따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오해에서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이건 혈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싸울 때도 그 적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모세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서 밤이 막 해가 지도록. 그때 하나님의 그 힘이 배후에서 막 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완성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대대로 싸웠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로마 놈들 다 내쫓고 다 아주 나오고 회복하심, 그건 아니다. 아니고 정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8절에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는 주님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뭐냐?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달라고. 10일 걸렸습니다. 10일 동안의 기도 때에 아래에서는 500문도가 그렇지만 380명은 가버리고 120문도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바람이 슉 불더니 불이 혀에 불처럼 이렇게 널널 보이더니 10일 만에 가신지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의 영혼에 다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에게만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예요. 뭘 믿냐?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내 죗덩어리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지을 때도 많지만 원래 나는 하나님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하고서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내 죄를 담당했습니다 믿을 때에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 사함받은 영혼 속에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신 이가 누구냐? 성령인데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늘 목조시 멍들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는 믿지만 반드시 믿은 자가 또 한 번의 은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만 살면은 천국을 못 갑니다. 반드시 보증을 받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이 끌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가 팍 나가도록 예수의 증인이 있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9장에는 반드시 믿었을 때에 너 확인해 보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와봤어요. 교인들이 신투우지가 않아. 뭔가 이상스러워. 기독교인들의 맛이 안 나. 매력이 없어졌어요. 왜? 사람 만날수록 왜 그 기독교인들의 그 매력 있잖아요. 아이고, 보면 볼수록 그 사람 매력적이야. 아주 매력이 있어. 그 기독교인의 매력,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그 은혜, 모든 면을 그 참 너그럽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면의 사람이 그 눈에서 보는 사람들 보는 눈에 국률이 들어서 국률이 모이면 참 기도하고 모든 면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사람 볼 때마다 국률로 봐. 이 매력이 있어. 참 매력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물어, 이제 2절에 뭐라 묻냐? 매력 없다 한 게 아니에요.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는 보는데 이상해. 그래서 물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늘 꺼먹이더니, 아니, 우리는 성경에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했더니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삼이 아니에요. 예수의,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소리고,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됐다는 칭찬받는 것이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고 바울이 안수했더니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12명 있는데 역사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50만 명이었다. 12명이 시작된 이 부흥이 50만 명이나 부흥했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보는 관점입니다. 다 진행 중이죠.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어 왔어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아, 인간은 원숭이가 지나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셨구나. 아, 영적 존재네. 다 이해했어요. 아,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기 죽어서 버림받아서 여기 죽어서 육만 알아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만 그렇게 끙끙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서 예수가 거기서 피를 주고서 죄를 담당하셨구나. 내 죄를 사하셨구나. 믿었어요. 아멘. 그 믿은 사람이 반드시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믿지만 성령은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는 언어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만난 겁니다. 그때서 여기 후루룩 살죠. 거듭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싸워. 육신의 삶이 안 돼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입에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서 기도가 나와. 자꾸 기도가 나오면서 커지더니 나중에 능력받더니 이게 웬일이요? 누굴 만나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믿으시라는 거야.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안 받은 분은 전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스펀지가 물을 쭉쭉 빨듯이 내 영혼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왜? 성령 안 받으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최고 기도가 안 터져.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성령이 마시면은 물이 끓어져 이렇게 끓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수군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터지죠. 그리고 하루 이틀 자꾸 기도가 커져. 기도가 10분 또 30분 또 1시간 또 아니면 2시간 자꾸 그런 사이에 이렇게 능력을 받죠. 능력 받더니 드디어 예수의 증인이 되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로마에 있는 그 지배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도 데모와 선동 않고 제자도 선동하지 않고 오로지 영원구원에 전념하다가 순교당하듯이 우리 큰빛교인들도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 전하고 영원 살리는 일에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8절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권능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말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느 날 육신은 이 땅을 떠납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저는 지난 날에 대해서 살아온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의 농군의 아들로 참 허약해거려서 병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매우 건강하죠. 제가 주님 만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참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만큼 주님 써주시고 여러분 모시고 산다는 게 감사하고 세계를 다녀봤고 부흥에 다녀봤고 정말 시골의 촌길 같은 한 인간이 주님 만나고 주님 외에는 내 마음에 정복자가 없게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조건은 예수 위에다가 두고서 살아왔는데 근데 오늘날 이만큼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전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난 너무 감사할 뿐이요. 쓰임받은 것이.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할 때에 고린도전서 6장 보면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성전이지 교회 다녀서 직분 받아서 성전 되는 거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 3대째요? 3대째라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야. 기독교는 구원도 개인 구원, 죽음도 개인 죽듯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저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저는 제 것이 아닌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는 제가 조금 등한했어도 지금은 촉촉하게 내 건강관리 잘합니다. 저도 이해하시기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음식도 맞추고 몸도 잘 관리하고. 왜? 내가 내 사명 완수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나 오래 즐기려고 해라. 내가 살 수 있는 유효기간 동안에 주신 자연수명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를 잘 관리하는 거죠. 왜? 주님의 것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존재가 참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 핏값으로 지옥갈로를 쥐값을 지불하고 건져서 성령으로 인쳐 내 것 만들었다. 넌 내 것이 아니야. 주님 말씀이요. 넌 내 것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 것이니까 나의 영광 위에 살아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인들은 가방 들고 주일날이요? 뭐 일요일이요? 공휴일이요? 이날은 일요일이 아니요. 이날은 주일이요. 주님의 날, 신령한 복주. 단정히 몸도 마음도 하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불의했던 죄를 다 회개하고 말씀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나를 착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하듯이. 처음에는 엉망된 내 인생이 믿음이 클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더니 어느 날부터 주님이 하시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 바디야. 죽으면 소용없어. 살아 움직일 때가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면 더 이상은 주님의 일을 못한다.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가 무조건 퍼펙트 컨디션이야. 이때 놓치면은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래서 내가 몸이 있을 때에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더 잘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사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후진하지 말고 조심은 할지언정 믿음 생활 잘하고 능력받아서 예수 증거하여 영원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길 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면 이 말이 다 이거 필요 없는 소리예요. 뭐의 주님 것이요? 뭘로써 주님의 영광을 들려? 주님의 힘이 와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에 그 한 몸이 주님의 도구로 아주 값지고도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기대하시고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부탁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 했느냐? 에베소 6장 보면은 너희들도 성도들이 기도지만 나한테 기도에 대해서 해줄 것이 있다. 무슨 얘기를 부탁했을까?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지금 주의적이었는데 부탁이 뭐냐면 나 아주 건강하고 나 아주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나 아주 잘 먹고 그러고 기도해서라. 그게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할 것을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이 아버지 일이고 난 그 일에 부름받았으니 그 일 때문에 나 기도해 줘라. 20절에 또 말씀했어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누굴 만나도 예수 믿자고 전도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을 귀한 줄 알고 복음 증거는 너무 귀하다. 당연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또 오세요? 다 저기 전도고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써주심이 감사한 거지. 나 오늘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오늘 저기 11조 얼마고 많이 했어. 여보시오, 당신 돈 낸 거 아니야. 다 주가 주신 건데, 주신 거 감사해서 10분의 1 아버지 거니까 손대면 그건 도둑질이니까 도둑질 아니하고 11조 드린 것이고, 또 감사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 감사한 것 뿐이야. 내 것 받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요. 당연한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거나 쓰임 받는 거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당연한 이러는 것이니, 우리 큰빛 가족은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 충만해서 당연한 일, 영혼 구원에 주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가 끝나자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제 가실 때에 뭐라 하냐면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1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드디어 천사가 그 하얀 구름이 아니라 천사가 이렇게 오는데 보는데 안 보여요. 가물가물하셔. 주님 안 보인다. 어떻게 오시지 안 보인다. 그러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사람이 천사가 와서 야, 뭐 이렇게 보고 있어? 하는 소리요. 너희가 본 그대로 저분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이 지상의 재림이 아니라 공중에 어느 날 딱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왜 오시느냐? 정확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데려가시려고, 알곡만 데려가려고 오실 때에 여기 있는 저나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분도 데려감을 당할지언정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슴에다 팍 담아놓으세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 뭘 거야? 이 땅에서 권력을 움켜쥐면 뭘 거요? 잠시 후에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주님이 내 영혼에 대해서 너 몰라 할 때 주님 모르는 영혼들은 지옥불에 갈 텐데, 잠시 후에 이렇게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닥쳐오듯이 어김없이 내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나 영혼 주님이 몰라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데려갈 때에 한 분도 나고자가 없도록 예수 정석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이 가능해.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힘이지인데, 캐리어? 내 어떤 노련미? 내 세련된 어떤 상식? No. 성령님만이 성령대로, 성령의 힘만이 마귀와 싸우길 힘, 성령님만이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힘 주신다면 우리 오늘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하시다가니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바라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근래가 가장 영적으로 힘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저 기도할 때 보면요, 내 속에서 애처럼 기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부터 다시 목회해볼까 하는 그런 의욕이 와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제가 더 주님 앞에 애달프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구하면은 반드시 그분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 쉬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예요. 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아.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은 주님도 뵐 수 없어. 무슨 일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 뵙겠어요? 원래부터 능력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한테 갈 수 있는 준비. 근데 언제 오시느냐? 이렇게 오신대요. 끝절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크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준비해 오신, 내 집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 딱 났어요. 여러분이 경제의 어떤 그 분량만큼 집이 큰 집도 있고 또 작은 집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별로 주는 게 아니야. 좀 부자면 좋은 데 살 수 있고, 좀 이제 돈이 없으면 좀 그럴 거 사도. 근데 그건 전부 다 한순간이요. 내가 죽을 때 절대로 그 집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유언장 쓰기를 아들들아, 내가 죽어도 1년 동안 놔둬라. 아무리 유언장을 펴고 글씨를 써놔도요, 자식들 그 유언 지키지 못합니다. 냄새나서 방에다 못 모셔. 경제적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부유한 분들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니까. 그러나 크든 적든 지금 육신의 집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 거기는 오래 못 견딥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어디냐? 천국에 내 영혼의 집이라면 그 집이 있어야 되고, 그 집이 커야 되고, 그 집에서 상이 번쩍이야죠. 육신의 때에 내 몸을 주님께 드림받으여 육신의 때에 그분이 내 몸을 사용하셨다면 천국에서는 집도 크고 상도 많겠지요.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기독교는 뭔 것이냐? 나라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지 않고, 기독교는 그대로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 뭐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받아서 기도하여 능력받고 부지런히 영혼 구원하다가 나중에 이 우주도 불에 태워버리고 나 죽을 때에 나 천당 가야 되고, 불에 태우기 전까지 전도해서 영혼 많이 구원시킨 그 영혼들이, 참 믿은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 그곳에 가야지요. 그렇게 오늘 마음을 좀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이유를 누가 물으면은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거요. 밥은 왜 먹어? 왜 먹기는 배고프니까 밥 먹지? 왜 살아? 아이고, 죽다보다 사는 거요. 이런 정말 허무한 인생 말고 사는 이유가 뭐냐? 나 주님 때문에 산다. 나 영혼 구원 때문에 사는 거야. 왜? 주님 나라에 가려면은 나 그분 잘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상 받으려면 주님의 일 많이 해야 돼. 나는 사는 이유가 분명해.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야 하는 답을 딱 가지고 사셔야지. 그러면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디 가도 어깨가 쫙 펴지고, 뭘 해도 자신감 있고, 어디 가도 늠름하고, 삶의 목표와 확신이 있으면요 휘청대거나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어슬렁대지 않습니다. 단호하고도 확실한 자기의 길과 할 일이 보이기 때문에 삶이 아주 확실하고도 자신감 넘치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을 보세요. 많이 세월 갈수록 몸도 많이 지쳤고 많이 늙었잖아요. 어느 날 사라져. 할아버지 아버님이 가셨듯이 다 또 가야 돼. 나 버티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있을 천국이 내 집이 있었고,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에 내가 쓰임받았나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다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죠? 나그네 길이요. 정두지 마. 정은 저 위에다 두고 사세요. 꿈두지 마. 꿈 다 깨져. 주님의 나라의 꿈은 영원한 꿈입니다. 이런 체인지된 내 삶의 혁신이 온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애끼시고 챙기시는 우리 큰빛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목사님 또 얘기를 했었어요. 두 손 번쩍 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못 보다가 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오시옵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허망한 인생길에 세월 낭비하거나 허송세를 보내거나 헛되게 살지 말고, 육신의 때에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저를 써달라고 이제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